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무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복음 같지가 않고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서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 구원을 받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이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와서 고침을 받길 원하시는 거지 가서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을까? 근데 그 뒷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뭐 번역이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귀를 막을 것이며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성 안에 사람이 없고 땅이 황폐해지고 다 멀리 다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10분의 1 아주 조그만 사람이 남을지라도 그것까지라도 다 어떻게 흩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만 남죠? 거룩한 씨만 남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씨, 제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를 먹게 만드셨죠. 너희는 그것만 먹어라. 거기서 말하는 씨는 그 자손이라고 번역이 같이 되는 제라를 썼습니다. 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자손,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는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 갈라디 3장 16절에 바울이 그랬죠. 근데 어떻게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손들이 다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다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끝없이 많은, 셀 수 없는 무리지만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우리 안에 세포가 막 수억 개, 수십억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머리 두뇌가 세포가 1000억 개래요. 1000억 개인데 그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답니다. 근데 이렇게 100살을 살아도 이게 이 30억 개인가요? 하여튼 그거밖에 안 죽는데요.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도 그러니까 1000억 개가 있는데 30억 개면은 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97%는 아무리 죽어도 살아 있어요.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97%를 잘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치매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손.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우리 다 씨가 있으시죠? 근데 범죄합니까? 범죄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씨가 없는 건가? 그 요한일서 3장 9절의 그 범죄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잖아요.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너희에 있지 않다. 이렇게 9절, 10절, 아니 8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은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0절에 다시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범죄는 뭐예요? 나는 죄 없어요 하는 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완전해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범죄예요. 그 범죄.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 요한일서 3장 9절이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숙제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계속 어떤 완전을 향해서 갔어요. 계속 어떤 완전. 완전. 사무엘상 한번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26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게 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24장 5절에 한번 살려주고요. 그때는 이제는 뒤를 불어온 사울의 옷자락만 딱 배우죠. 근데 두 번째는 이 동굴에서 잠자는 사울을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걸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아주 다윗이 큰 신앙의 마음으로 살려주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음이라. 이 우리아는 누구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은 어땠어요? 살려줬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이때 우리아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누구를 낳죠? 솔로몬을 낳아요. 솔로몬을.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20살 때. 그때 다윗이 75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이 몇 살 때예요, 그러면요? 55살 정도 됩니다. 55살. 아까는 그 사울을 살려줄 때는 몇 살이었어요? 그때는 30살에 왕이 되니까 30살 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5이나 7 정도? 예. 그럼 몇 년 후에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30년이 거의 지난 상태에. 보통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동행했죠. 예. 그 우리아를 죽이고도 내 안에 주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주의 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성화가 이루어져서 30년이 지나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뭐 봉사도 하겠죠, 이제. 성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성화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악화가 됐어요, 악화가. 성화가 아니라 악화가 됐어요. 예. 이 사건 이후로 칼이 다윗의 집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어요. 다윗이 이 죄를 4배로 갚을지어다 라고 그 입으로 실토를 하거든요. 자기 형벌이 무슨 형벌. 실제로 우리 하나 죽이지만 아들 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가 있죠. 시편 51편.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를 시편 51편에 썼습니다. 그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환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살해 위협을 받게 되죠. 이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난길에 이르게 되는데 그 피난길에 이를 때 시므이라는 그 사울의 친척이 나와서 다윗을 막 뭐예요? 저주합니다. 너 그 꼴 날 줄 알았다. 네가 이렇게 죄 없는 사울을 죽이고 뭐 죽이는데 협조하고 그렇게 막 몰살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너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고서는 원래는 시므이가 그 다윗이 그 왕자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진짜 선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 그랬는데 그가 이렇게 어려운 길로 접어드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하고 어려울 때하고 이게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때 압살롬한테 이렇게 쫓겨갈 때 예언의 신의 부조 선지자 7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런 모든 장면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었다. 자기 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므이가 막 욕하고 저주 부을 때도 요압이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놔두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아주 겸손히 그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다윗이 가장 위대할 때가 골리앗 무찌를 때가 아니라 우린 자꾸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을 살려주고 우리 다 그렇게 보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배신하고 막 욕하고 할 때도 놔두라. 다 내 죄 때문에 다 그런 거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괴로움 당하고 막 고민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진짜 그럴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냥 관대해지잖아요. 누가 뭐래든 다 내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안고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자조해지는 인생에 있어서 좀 이렇게 관조적인 그런 이렇게 차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람에게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 30년간 살은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봤단 말이죠. 어떤 더욱더 훌륭한 일을 하고 더욱더 뭘 하고 그런 쪽으로 성화를 우리는 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고 자신이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함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거룩, 홀리와 겸손은. 그 얘기는 우리는 내려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겸손해도 우리 자신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냥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였죠? 사랑하였더라. 자, 아까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너는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혹시 그들이 돌이켜 나한테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왜 좋으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 의문이 됐단 말이죠. 이 구절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닐까요? 하면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게 그러실까?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켜야지. 근데 답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그대로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으며
누가 주의 팔이 나타나겠느냐? 이것은 주의 이 기적을 누가 인용하겠느냐? 인정하겠느냐?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41절, 42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으로 믿었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까닭이 뭐예요? 출교를 당할까봐.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는 재정일치 시간이라고요. 예. 이 신앙에서 출교는 곧 사망이에요. 직장도 못 얻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요. 예. 그들이 관리가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런 자리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한다고. 바리새인 회의에서, 대제사장들 회의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다 뭐다? 출교다. 출교. 그러면 뭐예요? 사람한테 받는 뭐예요? 그 영광, 그 존경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귀와 눈을 막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단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말씀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습니다. 말씀이 하나하나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도 풀렸죠. 예?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린 지금까지 계속 뭐예요? 그냥 어떤 거룩한 삶이라든가 뭐 그쪽으로만 계속 몰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사탄의 뭐다 해갖고 막 나가신 분들이 어때요? 거기도 또 싸우고 난리 났단 말이죠. 이게 목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인간은 다 범죄한다고요. 인간은 입만 열면 뭐예요? 안에 열린 무덤이라고요. 다 냄새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죄가 불가능해요. 정죄가. 왜요? 나도 뭐 묻었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똥 묻었으면 야, 너 겨 묻었어 그러면 웃긴 거죠. 너는 똥 묻었는데? 예,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놓아서 어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면 꼭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고 훌륭하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진짜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뭔가 주고 싶은데 조금씩 줬단 말이죠. 줬는데 이들이 다 누구에게 자기한테 영광을 돌렸어요. 양심적인 교인들은 한 70%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30%를 먹고,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은 90%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0%를 먹고 이랬단 말이죠. 50보 100보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50보 100보 얘기하세요? 그 한자 성어인데 전쟁을 벌이다가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떤 병사는 50보를 도망갔고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갔어요. 근데 50보 도망간 병사가 뒤를 보더니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몇 보 도망갔다고? 100보 도망갔다고. 이런 비겁한 놈들, 너희 100보 도망갔어? 막 그러는 거야. 자기도 50보 도망갔으면서. 이게 50보 100보예요. 같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99%를 영광 돌리고 1%를 먹으나, 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 인간의 이 쓸데없는 하나님께 주신 거죠. 다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만을 가지세요? 아니면 만족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를 태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자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 자기들이 더 좋대.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구나. 내가 아무리 봐도 여자는 불편해요. 나는 여자가 싫어요, 사실은. 근데 여자분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나는 남자가 싫대.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자꾸 성령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난 여자가 좋아요, 난 남자가 좋아요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상해지고 이렇게 진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로비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게 해주고 누구는 왜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줬냐고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엘렌 G. 화이트가 그랬어요. 왜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다. 근데 화이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먹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양식을 다 주셨는데 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왜 죽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찾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찾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길을 막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친정엄마 같으면 어떻겠어요? 다 주고 싶지. 근데 그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돈도 막 흐릿히 쓰고 그러면 줄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는 군대 갔다 오면 좀 정신 차릴까 해서 군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어떻게 군대 보내려는 사람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좀 정신 좀 고생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줘봤어요. 줘봤더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오질 않고 이게 왜 사람한테만 가고 화이트는 그랬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칭찬 막 성도들이 할 때 엘렌 G. 화이트는 전율을 느낀다고 해서 막 손이 떨립니다. 감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특정 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어떤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이제는 나의 티끌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이트분이. 평신도가 이걸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평신도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원래 계시도 처음에 누구한테 갔었어요? 목사님한테 갔었잖아요. 화이트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장로님한테 갔었잖아요. 그분이 엄청나게 연설 잘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엘렌 화이트. 몇 살 때? 17살 때. 그것도 다 죽어가는 아이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계시가 오는 장면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얘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다.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나한테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 말씀하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 그렇죠. 예.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화이프인은 그래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그 시선이 그리스도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근원을 치료하지 못하고 어디요? 이 엄한 것만 계속 눌렀단 말이죠. 이게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새를 모른다고요? 그렇게 돼요. 이게 누르게 되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없다면 나는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안 돼요, 사실은. 네. 자꾸 유명해지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늘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저를 좀 잡아주시고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아주 쫑알쫑알 되거든요. 그 잠언서 26장을 가보시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성경절이 잠언서 26장입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가 어떻다는 거예요?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까닭 없는 저주가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참새가 떠도는 건 자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제비가 떠도는 것도 자주 있는 거잖아요. 참새가 떠돌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가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까닭 없는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예.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고치려면 하면 막대기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하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괜히 뭐 좀 알게 해주면 또 이 사람이 또 그냥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럴까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라고 주는 것은, 기별을 전하라고 주는 것은 자기 발에 도끼 찍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가서 괜히 싸움만 일으켜서 애려 이 중재자로 보냈는데 싸움만 더 붙여서 해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한테 기별을 전하게 하는 것은.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잠언, 이 훌륭한 속담 이렇게 가르침을 말하는 것은 이 저는 자의 다리에 힘 없는 것 같다.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 물매 아시죠? 이렇게 던져서 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영예를 주는 것은 이 물매에 돌을 매는 것 같다. 무슨 뜻이냐면 돌을 얹어만 놔야지 이거를 글쎄 물매를 꽁꽁꽁꽁 묶어요. 이렇게 물매에다가 돌을. 그러면 이 돌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이게 맨날 돌기만 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한테 영예를 주는 것은 그 돌에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뭐가 같아요? 가시나무와 같아요. 예, 아이고 이 가시가 누구를 해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한테 영예를 주는 것은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어떤 장인이 목수가 이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고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 개가 이 토한 것을 먹는 게 개래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개들을 삼가라 그런 말씀 하거든요. 손할례당 그걸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그 족속을 개들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맹인이요 그들은 개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말한 걸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만든 의예요. 자기가 뭔가를 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뭘 먹고 살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행함은 뭐예요? 내 행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늘 내 행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걔가 토한 거를 자기가 토한 거, 자기 입에서 나온 거, 자기가 행한 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걸 먹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계속 11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나오다가 12절에 가서 결정파를 한 대 때립니다. 잘 보세요. 12절 보시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야, 이게 참 복음이에요. 참 이 잠언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미련한 자에서 계속 나와요. 너 미련한 자한테 영예를 주는 것은 개가 토한 걸 먹는 것 같다. 미련한 자한테 영예를 주는 것은 그 물매를 그 물매에 감아서 그냥 평생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빙빙 돌기만 하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까닭 없이 저주가 오느냐? 미련하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다. 하고 계속 미련한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혹평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라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가 있느냐? 차라리 누가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 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련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삶에 대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언의 신이 있고 우리가 진리가 있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나한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있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걸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조선사의 기별은요,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인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 외에 다른 게 섞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인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지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라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나라 혼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학대받고 약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배우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30절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무엇이 되십니까?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지라도 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전도사 만드시고, 집사 만드시고, 목사님 만든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남에게도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와야 이게 나에게 뭐 부가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에서 기쁨이 될 것이며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착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이 말씀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26장입니다.